3월 6일 금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린아이들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배치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기 위함인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의 모든 특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환영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영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환영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지하거나 혹은 철이 없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까지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자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론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들, 특별히 10계명을 잘 지켰다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는 표면적으로 그것들을 지켰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 청년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명령을 해석하십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이라. 네, 요한일서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증오한 그러한 적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키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의존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가듯이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신앙의 이 과정을 수영하는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간 힘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막 힘을 주고 막 노력을 해야지 물에 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우리의 몸을 물에 맡겨야 합니다. 저자는 이 신앙생활을 수영과 비유하며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의존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